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제가 부탁하는데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밑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사전에 보니까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 위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계속 샘솟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마중물의 역할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의 마중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왜 선교의 마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그것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사는 지역 밖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도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선교의 마중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온 민족을 위해 이 선교, 복음 선교를 위하여 붓는 나의 물 한 바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헌신의 한 바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4가지 편지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내가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건너가서 유럽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처음 교회, 바울의 첫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한 번도 바울이 풀려나요. 이거를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전에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물질과 기도로 너무 잘 선교줬고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라는 이탈리아의 감옥에 있으면서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과제는 세계 복음화다. 수백만의 무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이동읍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계 복음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교는 참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선교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선교의 마중물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4장의 말씀에 통하여,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마중물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선교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자세를 점검해 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15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자세로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를 했을까?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요, 오늘날 지명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면 이 마게도냐는 거대 왕국이 되죠. 제국이 알렉산드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지만 예전에 이 성경 시대에 말했던 그 마게도냐는 그리스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나서 두루보고 나서 2차 전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한다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용인에 있는 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전체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 교회라고 표현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것을 떠나요.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요. 떠나면서 하는 말이, 떠났을 때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내가 개척한 교회들,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그때 내가 떠날 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선교할 때부터, 그때부터 복음을, 선교를 도와줬던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게 15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정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지금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바울의 선교를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선교를 위해 빌립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선교를 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오늘 하는 것이고, 선교를 도와주는 일은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을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일을 언젠가가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언젠가가 아니라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자세로 선교를 했을까?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 데살로니가는요, 자, 이게 그리스 지도예요. 그리스 지도는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위에가 이 위쪽이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리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중부 지역, 평야 지역이 있고, 그리스 밑에 지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가야라고 표현해요.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용어하고 지금 용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그리스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번만 선교를 도운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채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두 번이나 두 번이란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몇 번을 도왔다. NIV 성경에서는 again and again. 뜻은 뭐예요? 자주 반복해서 끝까지 바울 선교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교는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 단체들을 도울 때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여요. 뭔가 이 열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선교 사역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서 다시 보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끝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는 보이지 않아도요, 물을 주고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인물 한 명을,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누구냐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정영창 선생님이에요. 우리 지금은 이 거창고등학교 하면 민족의 인물들이 나오는 학교죠. 아주 좋은 학교죠. 시골에 있었던 학교죠. 근데 이분 이 전영창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는 1940년, 1950년 사이에 미국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어서 콘클리아 대학도 공부를 해요. 미국에 있으면 미래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조선으로 돌아와, 그것도 시골로 돌아가가지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조그만 시골에 들어와서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귀국하기 전에 1950년대니까 조선은 아니죠. 1956년 1월에 미국의 포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인지 이 전영창 선생님을 마중 나오신 사모님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서 얼굴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선생님, 오늘은 너무 우리 교회가 우울한 날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교회, 이 포틀랜드 교회에서, 미국 포틀랜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우리가 아는 선교사예요. 짐 엘리엇, 29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 들어가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 4명도 같이 순교했어요. 포틀랜드 교회가 짐 엘리엇 29살 되는 이 짐 엘리엇을 파송한 거죠. 아무 대가 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 부인이 짐 엘리엇의 책인 그 전능자의 그늘, 그의 부인이 쓴 책이지만 그 책에 보면 에콰도르의 그 인디언 부족의 땅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인디언들이 와서 아무것도 짐 엘리엇과 그의 4명의 선교사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은 일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당시 신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무슨 낭비인가?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를 할 때, 그럼 포틀랜드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를 키워서 선교사에게 물질과 기도 후원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신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저건 낭비였다. 그리고 이 포틀랜드 교회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라는 건요, 어떻든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 짐 엘리엇의 순교가 전영창 선생님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한밤중에
주님, 인종도 언어도 다른 인디안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29살의 젊은 청춘을 하나님 선교사가 되어 목숨을 바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저는 이 조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침 대전대학교 대학장이었던 윌리엄 린튼 박사가 그 학교에 부학장으로 오라 그랬어요. 미래가 보장됐죠, 부학장으로만 가도. 그런데 이 전영창 선생님은 글로 안 가요. 그리고 시골 거창으로 들어가 바로 거창고등학교를 세웁니다. 짐 엘리엇을 위하여,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그 시작이 바로 짐 엘리엇의 순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짐 엘리엇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선교했던 포틀랜드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열매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우카 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전영창 선생님은 거창고등학교를 세워 우리 민족의 계몽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아무 대가 없이 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막 똘망똘망 보니까 갑자기 무대 공포증이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봐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보자고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그동안 자신의 선교 사역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선교 사역을 할 때 풍족했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할 때 넘쳤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선교의 예물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면, 이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패틀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수백만 불을 이상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죽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단 한 푼도 갖다 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위해 물질로 섬기는 일은, 선교사를 위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할렐루야, 저 천국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천국으로 천국으로 이 땅에 다 남기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교단체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 물질을 헌물해 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보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면서 안디옥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생기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요. 자,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라. 자, 선교를 어떻게 돕고 있어요? 기도로 돕고 있다. 금식으로 돕고 있다.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데이빗 플랫입니다. 이 데이빗 플랫이 얼마 전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국민일보에다가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데이빗 플랫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7천여 종족이 있다. 아직도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30억 명이 넘는다. 한국교회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 선교를 돕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선교는요, 누가 해야 되냐?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단체를 돕는 것은요,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도 해야 하고 어린아이도 해야 된다 그래요. 자, 볼까요? 시편 8편 2절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표준 세번역을 해석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의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하나님을 찬양해라, 알려라, 이 뜻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광의 선포를 젖먹이와 어린아이까지도 참여하기를 소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교사를 돕는 일, 개척교회를 돕는 일, 선교단체를 돕는 일, 이 일은 어린아이도 해야 될 일이고 젖먹이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선교를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96편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인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일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많은 하나님 인류 종족들에게도 그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교학 교수님이 20년 전에 선교 통계를 저에게 좀 알려주셨어요. 20년 전 CCC 대학생 선교의 경우 1999년에 9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했죠. 현실은 그러나 지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숫자가 확 줄고 있죠.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1817명인데 확 줄어들고 있고, OM 선교사 같은 경우는 171명인데 60명대. 그럼 2021년 지금 현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장합동 총회,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합동, 다른 교단을 빼놓고 우리 교단에서 GM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 100개 나라에 2,6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잖아요. 이 코로나 2년 사이에 1,000명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지금 선교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요, 선교사님들은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될 그 신앙적 핍박과 이슬람과 공산 정권에 대한 그 신앙적 핍박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19 속에서 그 모든 핍박을 교회로 돌리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봐. 하물며 여러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도요, 그 일을 하려면 경찰차가 있고 소방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료용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한국 교회 현실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헌물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역을. 그리고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해피코스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셀을 통한 전도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혼 구원을 멈추지 않고 온라인 해피코스를 진행했고, 드디어 다음 주이면 수료식을 진행하죠. 이번 이 온라인 해피코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변화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설마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복음의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간증을 보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 교회는요, 열방을 향해서 이제는 복음을 확장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 제가 네팔 선교 원장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 뭐라 그래? 현실은요, 교회들이 선교를 줄인대요. 기도도 안 하고 선교사 숫자도 줄이고 선교사를 도운 이 모든 재정도 줄인대요. 왜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대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물론 교회적 환경들도 너무 어려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복음을, 선교를,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열방을 향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선교사님의 복음의 빛을 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1866년 병인양요, 제너럴 신미양요. 몰라요. 신민지 병인인지 다 모르는 눈치네요. 뭐 괜찮아요. 어떻든 1866년 제너럴 셔먼웨이가 대동강변으로 올라오다가 조선군의 화살과 불화살을 맞고 대포를 맞고 불이 타죠. 근데 이 배에서 1866년에 뛰어내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생포했어요. 그의 가슴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조선 군인은 그를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대동강 강변에서 목을 베요. 참수형이죠. 그의 나이 27살이에요. 아까 말한 짐 엘리엇보다 더 젊은 나이에요. 조선 땅에 피를 뿌렸죠. 대동강변에, 평양에, 그곳에. 그의 이름이 박충곤이에요. 나중에 이 박충곤 씨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일 중에 자기가 칼로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서양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기 손에 잡고 있는 붉은 베를 입힌 성경책을 나에게 받으라고 하고 있었다. 자기 목이 잘려가는 순간에 나는 그를 죽였다. 하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박충곤 씨가 장로님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서양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27살. 이분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인지 아십니까? 영국 시골의 하노버에서 파송된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예요. 그는 중국으로 들어와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조선어 성경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성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어를 배우고,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나이 27살. 그 나이에 미지의 땅 조선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하노버 교회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한 일은 성경책 몇 권을 전해준 일밖에 없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노버 교회의 선교가 망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홍신길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평양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서가교회예요. 망경도에 있는 채치랑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보다가 평양교회를 세웠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책 질이 너무 좋아서 도배지를 쓰다가 붙였어요. 도배지를 붙여놔서 누워다가 그 성경책 글을 읽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평양에 널다리 교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국민일보에 봤어요. 너무 작은 교회예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진짜 무덤일까요? 감옥이겠죠. 왜? 토마스 선교사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이 노래 부르니까 2명이 눈을 떴어요. 아무튼 이 노래가 나오면 지금 잠에서 깨어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한
여러분, 이 하노버 교회는요 토마스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토마스 선교사가 한 게 없어요. 단지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고 성경책 몇 권을 전해준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했지만 하나님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만들고 10만 명을 전도하자는 대구령운동이 일어나는 그 초석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을 하노버 교회가 한 거예요. 더 슬픈 일은요,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조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노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선교회라는 마음. 근데 지금 선교사님들의 현실이 이래요.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선교사의 가정은 정말 먹는 거 입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 들어오면요,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을 어디 반겨주는 곳이 있는 줄 아십니까? 쉴 곳도 없는 것이 선교사님들이에요.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가 하노버 교회에 선교 편지가 왔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 일어났다. 흥선대원군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이 전해진 거죠.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못 베고 죽인 이 민족이 민족이지만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요. 성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정교회는 여러분, 교회 요람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910년 10월 16일 6명의 성도가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1910년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1910년 8월 달인가가 우리가 경술국치라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된 그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그런 그때에 이 이동읍 송전 용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젊은 한국 사람들 6명이 세웠는데 이 6명이 세웠을 때 어떻게 세웠겠냐는 거죠. 분명히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 후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왔고 지금의 송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위한 휴식처를 우리 교회가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 하나가 딱 생기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 관련 학교와 도서관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국내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선교한국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사역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네? 한국에 들어왔는데 못 나가요. 제 동기, 저희들 총신대학원 신대원 동기들도 보면 우리 동기에 유독 선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내년 홈커밍데이 하게 되면 20년이 지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은사님들을 격려해주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동기 선교사님들을 모두 모아서 한번 위로해 주는 게 내년이에요. 제가 거기 회장이에요. 좀 감동 좀 하시죠. 제가 내려놓으려고 오래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요, 들어왔다가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또 나가요. 나가는데 생명을 걸고 나간대요. 또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가면 분명히 기독교를 반대하고 모진 핍박도 기다리는데도 그들은 간다는 거예요. 선교한국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복음을 위해 재촉한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일어나 나 거침없이 나아가리라.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라는 거예요. 모진 핍박 고난이 와도 내가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진다.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고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와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이 고난 앞에서도 믿음만은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 노래예요. 저는 이 가사가 더 은혜가 돼요. 선포하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모진 핍박, 모진 시련이 와도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성교한국이 일어나고 성전교회가 일어나서 성교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자. 그게 성교한국의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만 주신 건 아니에요. 온 열방을 위해서 모두 주신 것이 복음이고 사랑이고, 특히 우리 성전교회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봅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영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송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결심합시다. 첫째는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여기 여러분 주보에 각 셀마다 자신들의 선교단체, 선교사님, 개척교회 선교 후원단체들이 있습니다. 모였을 때 이분들을 위해 기도를 주셔야 합니다. 왜요?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물로 선교를 도와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건지는, 우리 건지는 구급대도 소방대도 경찰 공무원도 모두 다 그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19개의 선교단체와 10명의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 선교원 우리가 이사장 교회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네팔 선교의 날에 드린 헌금으로 80년대 네팔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한국 초기 선교사 4명에 대한 역사책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 4명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1980년도경에 네팔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네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의료 선교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이름은 이성호, 강훈이, 이혜신, 이상영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이 네팔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며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전부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셨 분들. 이분들을 위해 지금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 초기 역사책이
곧 나오게 되었고 제가 선교 추천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이 힘이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와 방송 선교 영혼구원에도 물질이 들어갑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기여 예물과 해피큐스 예물도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영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방송 선교이죠. 우리 교회는 구TV, CBS 그리고 기독일보를 통한 설교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숍 말고요, 조금 괜찮은 커피숍에 가면요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돼지갈비 먹어도 1인당 작게 잡아도 15,000원이에요.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한다면 7, 8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저러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식사 대접하더라도요 요즘 한정식 가격이요 기본이 19,000원, 2만 원 1인당. 그럼 4명이 먹으면 8만 원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시려고 저러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식사 대접할 수가 없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 사역자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커피 한 잔 대접하기도 어렵고 식사 대접하기도 어렵죠.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저를 보내요. 네, 했어요. 여러분,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월 1에 한 번 정도 선교사님 부부 식사 대접한다는 생각을 하고 선교 예물을 작정하면 어떨까요? 엄마, 네. 월 1에 커피 대접한다고,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선교단체 하시는 분들을 커피 한번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월 1에 자, 커피 먹으면 기본이 4명이에요. 그 벌써 2만 원이에요. 안 그래요? 거기다 빵까지 시키면요, 빵 시켜야죠. 그러면 5만 원이에요. 이렇게 선교사님 가정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한번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월 1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경목 목사님들 저기 지수원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야, 1인당 2만 원이에요. 12명 22만 원, 23만 원. 그냥 기본이 그래요, 여러분. 식사 1인당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식사 대접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바빠서 그렇고 어려워서 그래서 밥을 잘 안 사주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맞잖아요. 예전에 홍성일 장로님이 저 밥 많이 사줬는데 이제는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해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대신 장로님 밥 안 사줘도 좋으니까 월 1에 목사님 차 대접하고 밥 사준다는 생각으로 방송 선교하면 어떨까요? 아까 선교사님들한테는 아멘이 나왔는데 방송 선교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바빠서 차라리 저는 밥 안 사줘도 좋으니까 목사님 커피 사주는 거 대신 그래도 근데 가끔은 좀 사주세요. 커피는 괜찮아요. 커피 사주는 거 대신, 그리고 식사 대접하는 거 대신 한 번 또 저를 사주면 싼 거 사줘요, 비싼 거 사줘요? 그 봐요. 지난번에 저쪽 학성에서 장로님, 학성에서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우와,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정육점 소고기 70만 원 나왔어요. 목사님들 섬긴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돈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 선교를 원리래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솔직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현재 우리 교회 선교 상황을요, 물질 상황을. 매주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는 비용이 현재 한계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거하고 셀에서 나오는 예물을 합쳐서 선교 예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를 줄이자. 왜냐하면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아니, 복음의 빚을 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빚을 진 교회가 이럴 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방송 선교를 하고 있죠. 방송국 3개의 선교비를 내고 있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 갖고는요 택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 C채널, 극동방송 다 저의 설교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기서는 안 알아주는데 좀 알아줘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워낙 저를 신경을 안 써줘요. 방송 선교를. 여러분, 차 사주는 마음으로, 가끔 나 마끼아또 한 잔씩 사주잖아요. 안 사줘도 좋아요. 그거를 월 1회씩 방송 선교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 부담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이 돼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여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TV 프로그램 유퀴즈 언더블럭에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50만 원의 용돈을 장난감 사려고 모았던 돈을요 구제를 위해 썼대요. 상까지 받았어요. 네가 왜 그렇게 돈을 쓰냐 했더니 섬기는데, 나누는데, 굳이 하는데 아깝지 않대 했더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웠대요. 아이가 아주 됐어요. 신동신 목사가 말합니다. 재정은 선교의 핏줄이다.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키워드 중에 ESG. 기업에서 지금 ESG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E는 뭐예요? 인바이러먼트예요. 환경. S는 소셜, 사회. 그리고 G는 가버넌스, 지배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를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다하며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생존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교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마중물은 기도와 물질인 줄 믿습니다. 그 마중물을 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펌프에서 물이 나오듯이 샘솟게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볼까요? 17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무슨 구하노라.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 예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 그 예물로 인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서 좋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섬기면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물을 올려놓고 어떤 때는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요, 제 입에서 그분들을 위한 축복이 나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 개척교회를 위해, 방송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섬기는 선교의 마중물을 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개척교회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의 사람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사를 대접하면, 여러분이 선지자를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도하고 섬겨주면 반드시 선교사와 선지자의 상을 겸하여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목사님들을 섬기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마지막 선교의 마중물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쓸 것이 넘치게 해요. 볼까요?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제 마지막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대가 없이 끝까지 처음부터 나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동역했느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이 채워주는 샘솟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섬기면 나에게서 뭐가 빠져나간다, 손해본다. 근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레인을 섬기고 레인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낭비가 아니고, 땅을 주는 게 낭비가 아니라 그 레인이 그곳에 들어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 오히려 복이라고 말했어요. 섬김이 복이라는 거죠. 채워준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마중물을 주셨어요. 선교사를 위한 기도, 개척교회를 위한 기도, 물질, 헌물. 우리는 지역 복음화도 해야 되지만 세계 선교도 해야 합니다. 직접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야 되죠. 이 일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넘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상금이 있습니다.